사랑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죠.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태어났을 때 혼자면 죽어요. 엄마와 아빠가 정말 뼈를 갈아 넣는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우는 것밖에 못하는 그 핏덩이가 이제 4년, 5년, 6년, 희한하게 짐승은 라면 6시간 만에 쓴다는데 저희 사람은 쓰는데 1년 걸리고 말하는데 또 1년 걸리고 친구랑 같이 노는 거 배우는데 2, 3년이 더 걸리고 막 그러죠. 그래서 좀 얘가 컸나 싶을 때쯤 사춘기가 오고, 그래도 이게 인간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쯤 철이 들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당연한 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던 존재가 어느새 자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고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상대방이 나를 믿는 것을 경험하면서 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 어떤 이윤이나 이득이나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아도 신뢰라는 것을 통해서 쌓여가는 거구나. 이 감정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거구나. 이 감정 안에서 이 신뢰와 믿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죠. 성도와 교제를 나눕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교제를 하면서 사는데 성도도 교제를 하면서 살죠.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성도가 아니신 분들이 교제하는 것과 성도가 성도랑 교제하는 거의 차이점은 뭐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본다면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제가 할 때 직분자 분들의 자녀들을 이제 아무래도 그 아이들이 교회에 잘 나오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사역을 하죠. 중등부 사역, 고등부 사역 이런 걸 하면 아이들이 이제 좀 머리가 크면 엄마 아빠를 보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죠.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 평가가 좋을 때도 많지만 안 좋을 때도 있죠. 근데 그 중에 늘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면 엄마 아빠는 교회랑 집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이 평가를 초등학교 5학년 때 했죠. 아빠랑 엄마는 다르네? 막 이러면서. 성도와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신 그냥 불신자들이 교제하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르죠? 애들이 볼 때 성도랑 만나도 집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성도님들끼리 엄마랑 교제하는 걸 봐도 똑같이 애들 학원 얘기하고 똑같이 집 얘기하고 똑같이 남편 회사 얘기하고 똑같이 시어머니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제가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들이죠. 아이들의 속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들려지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니까.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모든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 축복 기도로 마치는데 그 축복 기도 내용 중 하나가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교통을 하세요. 어디를 왔다 갔다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비는 기도가 축복이 되는 이유예요. 성도와 성도의 교제는 그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이게 그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유일하면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 동안
함께 하는 시간 동안 나누는 대화가, 결국 사람은 대화로 교제를 하니까 대화가 내용이 비록 99%가 믿지 않으시는 분들과 내용이 같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내리는 결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교제를 누리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성도들도 그 교제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교제하자, 예수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이 교제를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요한 1서를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인데,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첫 번째, 성도와 성도의 교제의 특징이 나옵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세요. 따로따로예요. 근데 삼위가 일체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세요. 하나 되게 하심.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원래는 불가능한 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부으셔서 이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심. 이게 성도와 성도의 교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 되게 하세요. 각자의 생각이 당연히 다를 수 있죠.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그 다양하고 개성 넘치고 특별한 이 반짝반짝한 사람들이 다 다른데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 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진실로 그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같이 받고 그 기도의 제목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를 드리죠. 이걸 마음을 합치는 기도잖아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 이게 성도와 성도의 교제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많이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이는 건 맞는데 성도와 성도의 교제도 카페 가서 스타벅스 가서 하는 거고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결국 세상 사는 이야기 하는 거고 다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결론이 다른 거예요. 결론이 다른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맞는데, 내가 그때 우리 아들 우리 딸 교육 공부를 더 쥐어 잡았어야 되는데, 이 얘기 할 수 있는 것도 맞는데, 그러나 결론이 다르다고요.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이고 그 집 샀어야 되는데 그러고 끝인데, 성도는 아이고 샀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거 못 사도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할 때 나누는 특징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니라. 22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게 주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건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나누신다고요. 제자들에게 먼저 나누시고. 성도와 성도의 교제의 세 번째 특징은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에는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광은 아무래도 돈이 많은 거겠죠. 학벌이 좋은 거겠죠. 권력이 있는 거겠죠. 그 밖에 우리의 머릿속에 쉽게 생각나는 것들, 그 영광.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말 한마디보다도 가벼운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이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영광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리시는 신성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영광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태어났는데 그때 받으신 영광을 그대로 죄가 없으실 때 누리는 그 영광을 성도들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성도들의 능력으로는 누릴 수 없는 영광인데, 여기에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이들이 교제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시면서 역사하실 때 이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와 성도의 교제와 믿지 않으시는 분들과의 교제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일지언정 다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들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는 하나 되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는 영광스럽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일 때 세상이 뭐라고 판단하든 간에 그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모여있는 내 자녀들이 모여있는 저 자리가 영광스럽구나,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인데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성도와 성도의 교제의 특징, 그 다음 네 번째, 서로 돌아보는 관계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관계예요. 여러분, 친구끼리 아무리 친해도 야, 너 선하게 살아야지 라고 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들끼리 친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마들끼리도 많이 친해지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빠들끼리도 막 친해졌어요. 그래서 막 휴가도 한번 같이 갈 정도로 친해지고 그렇게까지 가까워지셨어요. 근데 그 집에다가 아이고 선하게 사셔야죠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원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선을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가족이고 하나는 성도와 성도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고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게 성도가 누리는 교제예요. 날마다 더욱 그리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 사도행전에 그 구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그들이 감동하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막 땅이 흔들리고 그 성의 기쁨이 넘치는 그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교제는 침묵이 맞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뛰어넘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은 침묵으로 시작하죠. 서로 어색하고 막 이제 알아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나랑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의 바람들을 나누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시작하고 내가 느끼는 예수님을 이분도 느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와 성도의 교제. 이 교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복을 다행히 많이 받아서 사역을 좀 일찍 시작했을 때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뒤돌아보니까 그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구나. 담임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는 내용인데 이제야 제가 그걸 조금씩 느낍니다. 그게 진짜 복이었구나.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 이해합니까? 못합니다. 친구는 진짜로 깊이 이해합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끔 하시는 얘기인데, 장로님 마음은 장로님밖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권사님 마음은 권사님밖에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목회자 마음은 목회자밖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감히 이해하겠어요? 저는 아버지랑 저랑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는 줄 알았어요. 이해 못합니다. 제가 24살인가 25살 때 찬양인도 했거든요. 빵꾸 나서. 그러다가 어쩌다 하다 보니까 1년 넘게 2년 막 했는데 그 드럼 치는 그 녀석이 대학교 2학년인가 그랬는데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주일날 오는 거야. 베이스 기타 치는 녀석이. 몇 달을 참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자르겠다. 안 된다. 제가 그 마음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자르긴 어딜 잘라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성도의 마음은 성도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게 성도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모임 하면 다 하는 겁니다. 순모임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건 그냥 내 취향에 잘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순모임 잘 나가고 안 나가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는 선택의 문제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라면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동감합니다. 이건 선택하고 말고의 여지가 아닌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못 살겠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성도답게 못 쓰는 거예요. 성도랑 교제하다가 삐그덕 될 수 있습니다. 성도랑 교제하다가 다툼, 분쟁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 함께 계셔. 성령이 우리 붙들고 계셔. 잠깐 속상한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일을 우리가 이겨내게 하실 거고 이 일을 통해서 회복시켜 내실 거고 그래서 영광 받으실 거다. 이게 성도와 성도의 교제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제가 이제 관계 6번째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 예수님, 세 번째 성령님이었어요. 제 첫 번째 강조했던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는 신비로운 연합을 한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이랑 신비롭게 연합하여. 세 번째 성령님과의 관계는 성령님이 그거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보증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부부 자녀 넘어가고 성도랑 성도 교제하는데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자예요.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 자예요.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예요. 근데 옆을 보니 저 사람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예수님과 신비롭게 연합했고 성령님이 보증하는 사람이구나. 뒤를 보니 저분도 그렇구나. 주일날 이 예배당이 가득 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저희는 느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인지, 예배당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혹시나 그 안에 내가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지금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뭔가 지금 고쳐야 되는구나.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있겠구나. 이걸 붙들고 씨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누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삶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자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자들, 함께 교회의 영광을 보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죄와 악을 이 땅에서 이겨내면서 승리했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많아지시기를, 그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